이제 또 두 번째 시간 산상수훈 시간을 가지겠어요. 지난주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험을 했습니까? 네. 조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다 가면 합니다. 네,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산상수훈 공부를 우리가 하고 나면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고, 또 복음의 능력이라 해서 확실히 알 수 있고, 또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교훈을 잘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어요. 산상수훈 공부를 하고 나면.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양의 옷을 입고 노략질하는 일이, 또 이 땅에서 완전히 버림당한 그런 절망에 빠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 내지는 뭐 가라지 이런 단어를 쓰는데요. 마태복음 13장에서는 가라지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라지 내지는 거짓 선지자는 다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지경까지 간 사람들을 그렇게 얘기하고, 또 뭐 교회에서 목회자를 속을 새기고 말씀을 피우는 사람은 뭐죠? 가라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좀 힘들게 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그걸 물을 통하여서 가라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는 그렇게 완전히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끊긴 사람들, 그 다음에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왜곡시킨 자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많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랬습니다. 나 주님 이름으로 별거 다 했는데요. 그건 난 모른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히려 왜곡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자기가 다 받고 하나님 영광을 자기가 다 받은 거죠. 또 많이 들어오는 물질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자기 종욕을 위하여 사용하고 그걸 다 어떻게 해요? 즐겼기 때문에 회개는 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뭐가 안 된다요? 너는 이제 구원이 끝났다. 이렇게 주님이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불법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겉으로는 양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기적을 행하였지만은 안에는 노략질하는 미리가 담겨있는 그런 아주 악독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요, 영적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영적 성장하는 데 없으면 안 되는 말씀이라고 할 정도예요. 그렇죠? 여러분, 영적 성장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영적 성장은 어떤 우리가 사람으로 보면은 어린아이가 이렇게 자꾸 커서 어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린아이 때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어린아이 때는 부모가 돈을 100만원 줘가지고 너 이거 가지고 생활도 하고 살림을 사러 그러면 그 애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그러나 이 아이가 성장을 하면 뭐 사회인이 되고 자기가 직장을 다니고 그러면은 뭐가 될까요? 너 이거 가지고 생활해라. 그러면 그 부모 말을 알아듣는다라는 얘기예요. 그와 같이 영적 성장하는 데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필수적이다. 어린아이한테 너가 생활해라, 돈 100만원 주면서 이래 안 하듯이 성장을 해 나갈 때에 이러한 말씀이 필요하잖아요. 와 같이 오류를 가지고 심리까지 가지고 속옷을 다는 그도까지 내어주라. 이 말씀은 이렇게 어린아이 때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읽기는 읽지만은 실천하기는 어렵고 영적으로 쭉쭉쭉쭉 성장을 해 나가면서 이런 말씀을 실천할 때 실패하고 쓰러지고 일어나고 쓰러지고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온전히 지켜지는 거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영적 성장하는데 필수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거기 교재에 잘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잘 지키는 성도들은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고 협착한 길을 끝까지 정진하다가 성결원총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하빌되는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영속에 내주한 성도들은 완벽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정진함으로써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어디까지예요? 최고의 경지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은 점진적으로 성화와
영적 성장을 위하여 이루는데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꼭 필요한 말씀이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거기 보시면 산상수훈의 해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에요. 네. 거기 1절에서 2절의 말씀 보면 우리 여기 본문 한번 성경역 한번 읽어보죠. 네. 본문 마태복음 5장을 5장 1절을 피셔요. 5장 1절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뭐예요? 가라사대. 그러니까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네, 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맞죠? 찾으셨죠? 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마태복음 5장 1절 2절은 산상수훈이 이제 산에서 말씀이 시작되는 그 부분을 마태 사도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위에 이렇게 두 구절 이렇게 설명을 1, 2절에서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천국 복음을 전가하실 때 뭐 하셨어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기적에 대한 소문들이 사람들한테 많이 이렇게 막 알려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었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몰려 들어온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약간 이렇게 저기 지리산같이 높은 산이 아니라 어디라고 이렇게 약간 동산같이 비스듬한 이런 산 위에 올라오셔서 언덕같이 생겼죠. 언덕 같은 그 아래에 이제 평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었고, 또 예수님 주변에는 충실한 제자들도 자리 잡고 있었고, 또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려고 딱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계신 거죠.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요, 산상수훈에 대한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의 중심에 어떤 대상을 향하여 이 말씀을 전하셨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 사도는 1절 이제 그 뒷부분에 보면 1절 뒷부분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예, 맞아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 말씀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하여 갈망하면서 예수님을 충실히 따르던 사람들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교훈이긴 하지만 특히 주님의 가장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약간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복음서 중에 가장 산상수훈을 체계적으로 알기 쉽게 기록한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마태 사도가 아주 잘 기록하신 분인데요. 아마 마태 사도는 참 이 글솜씨가 있고 아주 좀 이렇게 머리가 아주 논리적인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 봤어요? 회계 그 일 보셨잖아요. 우리 형제님은 무슨 일을 보십니까? 마태 사도 같은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네, 하시면 굉장히 잘하실 것 같은데 차분하시고 이렇게 거기 이제 보시면 그러니까 마태 사도, 누가 사도 이렇게 이 산상수훈의 설교를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복음서에 기록한 내용을 보면 의미는 같으나 단어 사용하는 점이 약간씩 차이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여기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6장 20절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5장 4절에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랬고, 누가복음 6장 21절에서는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 그 말씀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를 중요시해야만이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시해야만이 된다. 그래서 이 팔복과 팔단 진복에 대한 이
말씀을 올바른 게 이제 해석을 하려면 산상수훈에 나오는 8가지 복은 세상적인 복이 아니고 또 육신적인 복이 아니고 무슨 복을 가르치게 한다고요? 예, 영적인 복을 가르치게 한다. 그래서 8단 진복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몇 단계로요? 8단계로 진보되는 복된 체험을 가르치게 한다는 거예요. 몇 단계로요? 8단계로 진보한다는 얘기예요. 진보를 하는데 몇 단계로 한다고요? 8단계로 진보되는 체험을 가르치게 한다. 그래서 8단계로 나누어지는 각 단계마다 영적 특징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8단계로 나누어진 성장 과정 중에서 가장 높은 단계에 도달하는 것을 어디라고요? 완덕. 그렇죠? 그리고 이 8단 진복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뭘 얻게 됩니까? 천국을 얻게 된다. 여기가 뾰라경지라는 거예요. 8단 진복에서는. 그래서 여기 도표를 보면 철로역전에서는 이 과정을 뾰라. 또 이스라엘 왕국 발달 과정에서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하는 과정. 여기가 어디라고요? 완덕을 가르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합의의 경지를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8단계, 마지막 단계가 2단계라는 것이고, 또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에 기록된 이 8단 진복은 각 단계를 통과하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이며 핵심적인 특징을 이 성장론적으로 잘 정돈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도표를 이렇게 보시면 이제 8단 진복 중심으로 도표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요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요 마디마디마다 특별한 은총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이 설명이 그래서 8단 진복 각 단계를 통과하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이며 핵심적인 특징을 성장론적으로 증거하는 진리다. 뭐가요? 이 8단 진복에 대한 말씀은 첫 번째 단계를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단계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그랬죠? 예. 뭐가 한 자는 뭐가 있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5장 3절이죠. 3절. 자, 천국에 대해 확실한 어떤 믿음을 얻기 위한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얻게 하기 위한 심령이 공고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신의 계획이나 소원이나 이런 것들이 형통하고 또 자기 하는 일 인생이 좀 잘 나가고 잘 풀리면 별로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게 잘 되어도 하나님 찾고 열심히 살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뭐가 좀 잘 되면요 하나님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나라도 이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 찾는 사람 많을 거예요. 더 예? 그게 냉담하던 사람도 교회 나오게 되고 또 하나님 찾게 되고 비대면 예배라도 드리려고 그러고 아마 그렇게 하는 경우가 지금 많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작업을 해 나가신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계획이나 소원 등 이런 것이 형통하면 영생이나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환난이나 고통을 허락하셔서 이 세상에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집착하고 있는 것들과 사단의 종 그러한 생활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 예.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섭리가 있다라는 거죠.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섭리가 있고요.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불순종의 아들을 따랐다라는 거는요. 불순종의 아들을 따랐다는 것은 불신자의 길을 갔다라는 뜻이고 이러한 마음, 사람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뭘 받을 것이고 예, 여기 천국을 얻을 것이요. 여기 산산수훈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게 구원받는 것이 천국을 얻을 것이며 그렇게 되는 거죠. 또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것을 이 단계를 통과하는 성도들은 죽어서 영계에 있는 어디로 간다요? 천국에 들어가는 체험을 한다라는 거예요. 죽어서 어떻게 해요? 천국에 들어가는 뭐 한다요? 체험을 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렇게만 보면 됩니다. 다르게 볼 게 아니고 산산수훈 중심으로 보니까 그런데 마음이 편안해졌다라는 건 세상에 살면서는 계획하는 일들이 10개 있는데 9개도 안 됐어요. 한 가지도 안 됐어요. 그래서 10개가 다 안 돼. 그럴 때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그 말이 귀에 들어오더라는 얘기죠. 그때 성령이 역사해서 나는 주인이구나.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천국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되어도 어떻게 해요? 좀 전에 우리 공부했잖아요. 영계로 들어가서 나머지 연단받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옆에 있는 그 강도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보내 이르리라. 그 순간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마음이 가난해져서 천국을 얻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장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많은 죄 어떡하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연단받고 극심한 연단을 받는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뭘 받아요? 구원을 받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지금. 그래서 세상에 집착하고 있는 것들과 사단의 종생활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섭리가 있다라는 천국을 얻는 과정은. 그래서 이 과정은 사업 실패, 계획한 게 무효되고 건강, 돈 벌고자 하는 욕망들, 세상의 방법으로 추구하는 모든 마음들, 이러한 수많은 그러한 시험들을 통해 인생의 무상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말씀이 어떻게 들어온다요? 귀에 들어와서 천국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고, 계시록 22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목마른 자도 내게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뭘 먹을 것이다? 생명수를 받으라. 이렇게 하는 말씀들이 이 과정에서도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말씀은 천국을 확보했다는 뜻이 아니라 성도들의 천국을 그것이 아니라 천국을 향하여 가는 믿음의 길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출발점, 그래서 첫 구원받은 첫 길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결국 마음이 가난할 때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가난할 때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이 원리는 우리가 이 광야에서 연단받는 과정에서도 계속 이루어집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과정에서 여기서도 늘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깊게 체험하고 만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마음이 좀 겸손해지고 가난해져야만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져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과정에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5장 4절이죠. 5장 4절. 그래서 5장 4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단의 공격으로 여러 환난을 또 핍박을 당하는 그런 이렇게 과정을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이 상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한 마음이 생기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성장론 중심으로 볼 때에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통이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돈 벌고 여러 가지, 여러분 세상 만사가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우리 형제님? 없죠? 돈 벌려는 욕심, 또 잘돼 보고자 하는 욕심, 내가 만약에 결혼하면 결혼 생활도 잘하고 싶고, 또 자녀도 잘 되기를 바라고, 건강도 하고 싶고, 복이라는 보고 다 받고 싶은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요, 이 땅에서. 그런데 그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여기서 엄청 연단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또 남편도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병도 들고, 또 사람들로부터 왕따도 당하고, 또 이런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는데요, 월급도 하나도 못 받았어요. 몇 개월 동안. 그러면 마음이 부자 될까요? 가난해질까요? 계속 가난한 마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너무 힘들으니까 뭐가 돼요? 애통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걸 가르치게 하는데, 성장론 중심으로 보면은 첫 번째 연단에 해당되는 거죠. 애통하는 과정이 첫 번째 연단에 해당된다. 그래서 시편 26절 2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뭐 하라요? 단련하소서 이런 말씀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좀 성경 구절이 여러 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예, 그 이사야서 3장 1절의 말씀도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보시겠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고 그러는 것을 아주 제하여 버리시겠다. 아주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시겠다라는 건데 여기 이 애통하는 이 단계에 세상적인 게 마음과 생각에 꽉 들어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사는 방법도 전부 다 세상적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옆에 강도를 많이 예화를 드려야 되겠어요. 강도짓을 평생 하다가 예수님 나는 믿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강도짓 하는 게 금방 고쳐질까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고치기 위해서는 극심한 연단이 필요한 것이 애통하는 자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 모형적 진리로 보면은 바로 군대의 추격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되는 일이 없는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이 과정에서도. 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세상의 삶이 육신의 건강이나 부와 행복만 누리는 삶이 아니고 마귀와 싸우는 연단받는 과정, 즉 연단 과정임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과정이죠. 이 과정을. 그리고 이 8단 진복에서 이 단계를 통과하는 성도들이 마귀의 공격으로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연단을 받기 때문에 심령이 상하여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과정으로 해석한다. 특징이 거기에 나와 있죠. 거기 여러분 책은 새 거죠? 그러나 지금 줄 따라오시죠? 네. 특징은 환난과 핍박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과 생활이 많아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8단 진복의 첫 번째 단계를 통과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고 부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를 통과하는 중에 여러 가지 시험과 고통으로 애통하면서 연단을 받아 점진적으로 성화하게 하시는데 이제 이 부분을 3종 애도라는 그러한 이제 내용을 보면 성장론 쪽으로 살펴보면요. 요 두 번째 단계를 어디라고요? 예, 여기 거비정화 여기 거비정화의 길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애통하는 자부터 시작하여서 땅을 기업으로 얻는 요 과정이 거비정화. 요 거비정화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겉으로 드러나는 부덕한 행동 있잖아요. 부도덕한 그런 것을 하나님이 정리를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딱 보면 아 저분 교회 나가는 사람 할 정도로 그 모양을 가지치기를 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가지치기.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뭐 잘못된 데 가고 또 그 엉뚱한 데 가고 죄 짓는 데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싹 정리시켜주는 가지치기 하는 단계. 여기 거비정화, 의기, 순화 단계, 신령한 생활에 대한 반성 이렇게 이제 그 과정을 좀 정리를 해보면 되고요. 또 이 거비정화의 과정을 통하여 버려야 될 행실과 옳지 않은 행실을 정화하도록 하시는 것이고 이 단계는 완전 무결하게 성화되는 그러한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기보다 초보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그 표면적인 행실을 닦아내는 과정입니다. 예. 표면적인 행실. 마치 건물에 페인트를 한 번 칠하면 페인트 한 번 칠하면 됩니까? 아니요. 한 번 더. 또 한 번. 한 3-4번 정도 칠하면 원래 내가 칠하고자 하는 색깔이 싹 나오잖아요. 와가지고 이 연단도 한 번 하면은 또 2번 받고 3번 받고 그러면은 또렷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리고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은 이제 크고 작은 시험과 고통을 받으면서 애통하다가 두 번째 단계가 끝날 무렵에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게 된다라는 걸 의미한 것이고요. 또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주의해야 될 것은 애통하는 단계가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시간이 수년 이상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순간순간 뭘 받게 하셔요? 위로받는 체험을 따르게 합니다. 왜 사람이 주님이 그러셨어요. 이 애통하는 과정에 무조건 주님이 연단만 주시는 게 아니라 좀 너무 힘들 때는 쉬어가는 과정을 주신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뭐 물질도 좀 주시고 또 뭐 이렇게 뭐 집을
안 팔리는데 집이 한번 팔리게 해주시고 그래서 숨을 좀 쉬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 이 연단 과정에서도. 예, 그래서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 임하는 거죠. 애통하는 단계 중에서도.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단계 5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 단계는 여러 가지 역경을 겪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과 환경을 통하여 온유함을 많이 나타내면서 생활하게 하시는 축복 과정을 의미합니다. 축복 과정. 그래서 여기에서 이 축복 과정에서 우리가 유의할 점은 뭐냐면 성도들이 육신의 평안과 또는 세상적인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하시는 그것만 누리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생활을 그 어떤 진면목을 시험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진면목을 시험하는 과정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보세요. 애통하는 단계는 뭐가 안 되고 힘들으니까 애통하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데 이 온유한 자는 위로를 받고 온유한 자 이 단계는 하나님이 기도 응답도 많이 해주시고요. 이 과정에서 그 응답받은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생각을 했는데도 그것이 응답이 되더라는 거예요. 생각한 것에도 응답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하면 말이 떨어지자마자 응답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한 분들이죠. 경험한 것들을 감정 들어볼 수가 있어. 그거 뭐냐면 하나님이 이 과정에서는 뭐 많은 것을 주시기로 한 작정한 과정이잖아요. 온유한 자. 그래서 이제 요 온유한 자 2단계에서 그 A라는 사람에 대한 신앙의 진면목을 보시겠다. 무슨 뜻이에요? 평탄한 과정에서도 훈련을 시킨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 기도 응답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기도한 것마다 응답이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한테 부러움의 대상이든 할지라도 그러한 많은 것을 주시면서 그래 애통할 때처럼 너도 지금도 나를 잘 승인하고자 이렇게 무슨 시험이 무슨 단계이죠? 이것 또한 평탄한 길에 대한 시험이에요. 그리고 어찌 보면 이 광야 여정 전체가 다 무슨 과정이요? 시험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 과정은 환난이나 핍박으로 연단하실 때보다 더 어려운 시험 과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이 과정에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육적인 축복에 집착하여 더 이상 성장이 돼야 안 돼요. 네, 더 이상 성장이 안 되기 때문에 참 안타깝죠. 그래서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많이 못하는 게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 재산, 내 교회, 내 돈, 내 자식, 내 명예, 내 자리, 승진 많은 일을 하고 직장에서 말이에요. 그렇게 전부 다 내 것 중심으로 인생의 설계가 다 되어 있고 신앙생활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게 피가 소금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자마자 큰 연단을 통과하게 되고 또 이때 마귀가 역사하여 생기는 시험 고통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많이 당하게 되는데 이러한 역경을 지난 후에 성도들은 마음과 이렇게 환경이 안정되고 형통하기 때문에 온유함을 많이 나타내는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 잘 벌게 되면요 좀 사람이 여유가 있습니다. 성화되어서가 아니라 돈이 많기 때문에 내가 하는 대로 잘 되기 때문에 그렇죠? 뭐 만약에 목회를 한다 그러면은 목회하는 목사님이 목회 잘 되면 화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뭐죠? 성도들이 좀 속색이는 성도들이 있어도 그냥 그럴 수도 있죠. 이러고 넘어갑니다. 뭐 아마 저기 신부님들이 성당에서 사모할 때도 그럴 거예요. 뭐 신부님이 하려고 하는 그 뭐죠? 계획을 다 하고 뭐 성가대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뭐 만드는 마다 뭐 성도들이 잘 도와줘가지고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중간중간에 말 안 듣고 하는 그런 분들 뭐 그럴 수도 있지. 아주 마음이 뭐예요? 온유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 면에서 온유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온유라는 거는 성화되어서 온유가 아니고요. 그러므로 그러한 무슨 안정된 생활 때문에 외적으로 나타나는 온유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의 온유는 내면적 자아가 깨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온유가 아니라 세상적이고 표면적인 온유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알 수가 있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이 말씀은
이 단계를 통과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누릴 수 있는 육적인 축복을 풍성하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12절 18절 17장 6절에 보면 인간이 살아가는 의식주 있잖아요. 의식주. 그렇죠? 그것을 풍성하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먹고 사는데 좀 이렇게 여유가 있으면 좀 상당히 좀 성품도 온유하게 나오더만요. 근데 만약에 여기 애통하는데 누가 와서 한번 건드려 보세요. 예민해져 있어가지고 가시가 되는 거죠. 뭐라고 나한테 그랬지? 그러고 막 원수 갚으려고 그러고 난리 나는 거죠. 여기서. 네? 여기 힘들어요. 여기는 평탄하기 때문에 좀 그런 사람에 대한 아량도 이렇게 베풀고 좀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뭐가 있기 때문에 나는 재물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계 6절입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 할 것이에요? 배부를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육적인 축복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주님을 향하여 완전하게 되기 위한 그 어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달려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높은 단계로 인도받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러한 성도들에게 이 죄성과 정욕의 실체를 깨닫게 하시고 자신의 힘으로 도덕적 완전히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로마서 7장 7절에서 14절 말씀한 것처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기독교는 정말로 체험적인 신앙이에요. 예. 그래서 잘 보세요. 내 자신의 힘으로는 의에 도달할 수 있다 없다라는 걸 체험적으로 시켜주시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네 번째 단계라고 하는 이 단계는 성장론 중심으로 보면 무슨 단계입니까? 2차 연단이라고 하는 두 번째 단계.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 들어온 성도들은 이 의라는 의를 향하여 살아보려고 하는 게 안 되는 것이 줄였다. 안 되는 것이 줄었다. 그래서 의롭게 살아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역경을 겪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과 환경을 통하여 많은 온유함이 많이 나타내면서 생활을 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이 과정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형적 진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신광야에서 르비딤이라는 곳을 통과하면서 마실 물이 없어서 큰 고통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큰 고통을 받으면서 우리 목마릅니다 라고만 했으니까 모세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막 원망 불평하고 난리 나잖아요. 네. 그것이 바로 안 되는 거에 대한 것에 대한 내용이다. 이런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부표를 보시면 잘 정리가 됩니다. 요 온유한 자를 통과하면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요 단계는 이스라엘 왕국 발달 과정에서 보면은 르비딤 무리바 생수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르비딤 무리바 생수 경험이나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뭐예요? 상당히 뭐가 폐가 부르다라는 뜻이잖아요. 뭐 좋다라는 뜻이죠. 요거는 영적인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표대로 가시면 돼요. 풍성하게 땅을 기업으로 받고 난 이후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단계. 즉 은혜 주시고 연단 주시고 은혜 주시고 연단 주시는 원리가 이렇게 적용이 된다. 그 뭐예요? 은혜 주시고 연단 주시고 은혜 주시고 자 깨지는 연단 주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은혜를 안 주시면 연단 절대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주신다라는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죠. 반드시 은혜를 받고 연단을 주셔요. 그래야 감당이 되니까. 우리가 참 그 연단도 우리 힘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온유한 자의 단계에서 성도들이 두 부류의 성도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물질 축복을 받고 살면서 이분의 마음속에 저도 그랬어요. 저는 뭐 싱글이니까 뭐 크게 풍성한 물질을 받고 그렇지는 않았는데요. 제 마음에 그 하나님에 대한 의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많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막 공부해가지고 막 이 성경을 읽고 막 책을 이것저것 막 읽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청년부 그때는 활동한 때잖아요. 그 청년부 자매가
저보고 어떤 책을 하나 갖다 줬어요. 그래가 아유 언니 그러면서 이 책을 하나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이 뭐냐면은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었던 거죠. 그 책을 읽었는데요.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뭐 개신교 신자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책을 받겠어요? 근데 그 참여가 저한테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책을 읽는데 너무 좋아서 빨간 줄, 노란 줄, 파란 줄, 빨간 줄 몇 번 읽었다는 뜻이잖아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다른도 안 하고 그것만 읽고요. 성경만 읽고요. 교회 가서 맨날 철야기도 하고요. 40일 작정 철야기도 하고요. 교회가 인기가 짱이에요. 왜 그러냐면 막 청년이 젊은 애가 돼가지고 막 교회에서 맨날 철야하고 새벽기도 하고 또 자등기도도 했어요. 그러면 자등기도 가가지고 가족 구원 해결해달라고 기도 제목 내고 그러니 이 목사님이나 장모님이나 이런 권사님들 보기엔 얼마나 이뻐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막 인기가 절찬인 거야.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지금 그렇게 하는 과정은 뭔가가 좀 갈급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할 때에 이런 땅을 기업으로 얻는 요비디 우리가 생수 경험과 같은 경험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기 이 경험을 한 분들이 계셔요 지금. 그러니까 막 그럴 때는 말씀 들으면 진짜 말씀이 꿀 같아요. 야 꿀이다. 다윗이 말씀하는 꿀송이다 이 말씀. 그래서 요 땅을 기업으로 얻는 요 과정에서 핵심 진리를 듣는 사람은 아주 완전히 수지 맞는 거지. 제가 그랬으니까. 네. 아까 인생 자체로 확 바꿔놓는 거예요. 인생 자체. 그래서 요 5년 단계 여기에서 나오는 성도들, 이런 현상이 있는 성도들이 두 분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있는 사람 한 분류는 나는 진짜 성인같이 살아보고 싶은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갈망이 있고 또 한 분류의 마음은 주님을 위해서 내 일생을 바치고 싶다. 막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사람이 한 분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두 분류의 유형의 사람이 이 과정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재물보다 하나님 뜻대로 더 살고 싶다. 많은 명예보다 맨날 진급되는 직장보다 주님을 위해서 내 일생을 바치고 싶다. 그래서 나는 아프리카 통조로 가서 뭐 하겠다요? 성교하겠다. 이태석 신부님 그렇게 해서 가신 거예요. 그분.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막 네.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그 힘에 의하여서 어떻게 들어갑니까? 의에 주려고 목마른 데에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막 이제 이 은혜 받을 때는 이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떠냐면 온 세상에 하나님의 계명을 혼자 다 지킬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말씀을 지킬 수 있을 것 같고 그래 네? 저기 자신 있어.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나는 선교도 가고 말이에요. 하겠어. 그렇게 결단을 아주 어마무시하게 하게 해서 갔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이제 거기 가서 그 은혜 입은 그 마음으로 그 은혜로서 이제 가서 선교를 하는 현장이 그 마음 먹었던 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뭐 정부에 대한 간섭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하여서 이 선교 현장이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계속 경험한 분이 누구냐면은 이분 웨슬레, 존 웨슬레 이분이 그 경험을 합니다. 이분이 이제 요 과정에서 여기 미국 조지아주에 선교 활동을 갔어요. 이 웨슬레 목사님이 이 경험을 하고 땅을 기업으로 얻는 이 경험을 하고 그래서 나 거룩하게 하나님에서 충성하면서 살겠다 갔는데 여기에서 남녀간의 애정 또 법정에까지 다 쓰고요. 아주 완전히 폐가 망신해서 다시 영국으로 쫓겨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요 의에 주려고 목마른 단계를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웨슬레 같은 분은 원래 굉장히 좀 메도디스트라는 그런 엄청난 경건주의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그런 경건주의적인 그런 사람으로서 훈련되어진 분이 남녀 문제로 걱정이 있었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그러한 경험을 하면서 이 선교 활동을 실패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그 진젠돌부 백작이라는 그런 그 청교도 신앙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저분들의 마음은 저렇게 평안하게 느껴지고 표정이 저렇게 밝을 수가 없다. 저분들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은 뭐가 다를까? 그러면서 그때 다시 복음으로 들어가는 신앙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소피아라는 그 여자와 남녀 문제가 아주 복잡하게 됩니다. 배신도 당하고 성교 가가지고 막 저기 이렇게 기타도 막 이렇게 노래하는 그런 분들 뭐라 그래요 성교에? 중국에 미국에 기타 들고 막 집시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데 성교 가가지고 막 실패도 엄청 하고요. 그래서 아주 썸맛을 대단히 보고 내가 메소디스트라는 그런 아주 경건 운동한 사람으로서의 그런 모습이 전혀 인정되지 않겠고요. 그렇게 해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과정을 그렇게 이제 겪는 거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왕들과 이 연합군들과의 전쟁을 하는데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하고 싸우고 이기고 돌아오는 과정이 멜기세덱을 만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여기 다 보면 이렇게 경험이 있으세요. 네. 이 워치만리 같은 분은요, 이분은요, 이 과정에서 엄청나게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이분도 이렇게 살아보려는 마음이 많은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긴 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분도 굉장히 거기서 고통을 많이 이 내면에 대한 고통을 많이 겪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1단계는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근모형적인 연단보다도 어디의 연단이에요? 예, 내면적인 연단. 그래서 막 속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이 과정을 통과할 때 너무나도 괴로워서 주일날 설교는 거룩하게 삽시다 해놓고 자기 생활 현장에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니 어때요? 너무나도 더럽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머리 깎고 산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자살하려고. 그런 경우 또 막 사모를 통하여 엄청나게 연단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사모님하고 막 이제 칼을 놓고 나를 택할래 뭐 이렇게 막 난리가 나고 말이죠. 하여튼 이게 지금 말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단계지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이죠. 이 과정. 네. 또 철로역정에서는 시내산 아랫길이잖아요. 시내산 아랫길은 시내산에서 뭐가 떨어집니까? 율법이 떨어졌죠. 그 아랫길에 기독교가 지나가면서 불이 떨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받는 거거든요. 그것은 율법과 같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불 떨어지는 것 같이 느껴진다 이런 뜻이. 네. 그게 지금 다 이런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 시내산 아랫길, 그 다음 의에 줄이고 이게 다 그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면으로부터 하나님이 빛을 조명하셔가지고 너는 이만큼 교만한 자다. 너는 이만큼 음란한 자다. 너는 이만큼 아집이 강하고 너는 이만큼 포악이 강하다라는 그러한 죄인이라는 걸 실질적으로 체험적으로 깨닫게 해줍니다. 이 두 번째는 힘들어요. 상당히 여기는 좀 장난이 비교가 안 됩니다. 밑에 여기 네? 애통하는 2단계하고 의에 줄이는 단계 2단계 가는 것도 다르죠? 의롭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것이 줄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물과 생수를 체험한 성도들은 여기를 체험한 성도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은 이 성도들은 물과 생수 체험을 얘기하는데요. 은혜를 풍성하게 받은 성도들은 마음이 뜨거워지고 믿음이 담대해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롭고 거룩한 생활을 철저히 하겠다고 뭐 한다요? 결심한다 라는 것이고 이 단계는 출애굽기 17장 8절 14절 말씀같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군대와의 싸우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열성적으로 하나님 뜻을 실천하고자 하는 성도들은 범죄하기 쉬운 환경 속에 나타나는 죄성, 정욕에 지배받아 행실이 더럽혀지는 순간순간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고요. 또 그때마다 성도들은 자신의 더러움에 대한 마음과 행실이 이제 많이 반성하게 됩니다. 아, 나는 왜 이렇게 추악한가?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한가? 나는 왜 이렇게 죄가 많은가? 참 괴로워하면서 참여하게 되고 이와 더불어 성도들은 죄성과 정욕의 지배를 받아 나타나는 마음과 행실을 많이 성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생활 많이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양심이 더 밝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음과 행실로 범죄하는 부끄러움을 강하게 느낄 때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점점 많아집니다. 네, 제가 여기서 교재를 찍는 거는 다 줄을 꺼놓으세요. 그래야 나중에 읽을 때 이게 또 이제 자, 이 과정을 스위덴부르크는 여기 보시면 스위덴부르크가 증거한 바와 같이
성도들의 뭐가 열린다요? 예? 내분이 열린다. 내분. 예, 그렇죠. 내분이 열린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빛의 세계를 향하여 열리게 되고 내분이 열림에 따라서 천국의 빛이 뭐가 된다요? 유입이 되어서 흑내적 천국을 향해 적응, 발전해 나가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스위덴 브루거 이분이 천국과 지옥에서 페이지 115페이지, 168페이지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는 순간에 전율이 흐르려고 그러더라고요. 잘 보세요.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 요 단계, 여기서부터 요 단계까지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이 별로 내면에 안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이고 어디를 통과하면서 요 단계, 땅을 기업으로 얻는 이 단계, 의여주려고 목마른 요 단계를 통과하면서 뭐가 열린다? 내분, 영의 깊은 안에 내면이 열리면서 그 안으로 빛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안에서 빛이 들어가서 그 빛에 따라서 죄가 발견이 되고 육적인 생활이 발견이 되면서 회개하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건 열매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인 신앙생활은 사실 여기서부터라고 이렇게 마음이 아니에요. 여기 이 단계. 여기는 좀 덤으로 가는 단계. 여기를 제가 너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영적인 상황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얘기해야죠. 열심히 교회 다니면 막 잘 되는 것 같아. 집도 사고 뭐 땅도 많고 부자도 많고 뭐 차도 몇 개나 되고 뭐 물론 여기도 참 몇 개 돼요. 이 단계 통과해도 되는데 내분의 빛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면의 빛이. 그래서 이 스웨덴 브루그는 상당히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내면으로 유입이 되면서 국내적 깊은 단계로부터 나가게 된다. 그래서 빛이 밝아지고 하나님 나라가 심령에 확장이 되어가는 것을 말하고 이 과정을 통과하는 성도들의 지성이 유입된 빛에 의하여 거듭거듭 악한 생각을 물리치고 선한 생각을 하게 되며 악한 생각은요 내가 저 사람 죽여야 되겠다 내 저 사람 물건을 도둑질 그거는 이 단계는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악한 생각을 물리친다라는 거는 말씀에 비춰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뭐죠? 너보다 내가 낫지 이런 우월감 이게 다 뭐예요? 악한 생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거듭거듭 악한 생각을 물리치고 그런 걸 계속 물리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선한 생각을 하게 되고 감정도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것들을 거부하고 영적인 것들을 점점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지도 점점 연단을 받으면서 재성과 정욕은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들이면서 순종을 하려고 하는 거죠. 또한 선한 생활을 추구하다가 실패하여 범죄하게 되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회개 생활을 점점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철저히 하게 됩니다. 이것을 성장론적인 지식을 모르면 사람들은 철저한 회개와 절제 생활을 하는 그 성도를 향하여 무엇 같다고요?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한다 이 얘기예요.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입니까? 아니에요. 안율법주의적인 신앙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면에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내면의 빛을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생활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해서 율법주의적인 생활이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종교인들이 기호를 정해놓고 인본주의적으로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실천 고행하려고 한 그 노력하는 것을 가르쳐 얘기하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항상 하나님과 또 능력과 은총을 힘입어 위하여 기도 생활하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다. 이게 바로 복음 아래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율법주의 아래 있든지 뭐 어디 있든지 자기 힘으로 이렇게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아래 있다라는 거는 하나님 은혜로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면은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된다.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에 대한 오해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율법은 성도들이 영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합일되기까지 뭐예요? 후견인이나 몽학선생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수많은 기독교 성자들의 전기를 보면 율법주의나 복음주의에 대한 진리를 잘 깨달고 영성생활을 했던 분들이지만 그러한 진리를 잘 모르는 가운데 다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경건한 삶을
단순히 최선을 다했던 분들도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작은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는 너무나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철저히 참여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이에요? 복음적인 신앙이에요? 예, 왜 그래요?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은 복음 안에서 되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이 복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후견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몽학 선생 역할이다. 그래서 율법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좀 하려는 훈련을 해야만이 복음적인 신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의에 주려고 목마른 이 단계는 하나님께서 소유욕정 중심으로 볼 때에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시키는 거예요. 오를 가는 시까지 가고 또 그렇게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서 그냥 거의 그냥 실신지경까지 되면 여기서 또 되게 힘들거든요. 그렇게 어떤 막바지에 가서 주님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저 여인을 보니까 저는 뭐 맛있고 참 날씬한 저 간호사를 보니까 그전에는 요 과정에 있던 때는 저 간호사를 보니까 마음에 막 음욕이 나타났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날 아침에 들어오는 저 간호사를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딸인가 이렇게 보여요. 음욕하고 전혀 관계없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 의하여서요? 은혜에 의하여서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보려는 마음, 즉 율법주의적인 생활을 하면서 이런 복음적인 신앙생활의 경험을 하게 하시는 데서 그래서 이 두 번째 연단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단계는 육적인 축복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주님을 향하여 완전하게 되기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더 높은 단계를 인도하는 과정이고요. 또 죄성과 정욕의 실체를 깨닫게 하여 자신의 힘으로 도덕적 완전히 이룰 수 없음을 절대적으로 깨달는다. 그래서 이때 양심이 대단히 밝아지고 민감해지는 것을 스웨덴브로그는 내분의 빛이 유입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럼 이제 7절을 보실게요. 7절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요. 이 단계의 성도들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뭐해요? 동정을 많이 하게 되고 자기 중심적인 자아를 깨뜨리고 주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 흰 부분인데요. 여기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자기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엄청나게 고통을 받다가 두 번째 연단 여기서 의의 증을도 목마른 단계로 고통을 받다가 배부른 은총을 받았다는 얘기에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살 수 있는 걸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여기 보시면 철의 욕정이나 이 이스라엘 원 발달 과정에 잘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효시의 집에 들어가서 십자가 언덕을 통과하면서 내 등에 있는 등짐이 저 십자가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무덤으로 들어가는 체험이 바로 십자가만이 나의 제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체험해 줬다는 거예요. 이 과정. 그게 바로 배부른 단계인데요. 이 단계를 끝나고 난 다음에는 긍휼히 여기는 자 이 단계에 들어오는데 여기서는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이 베풀게 하세요. 만약에 교회를 하는 목사님이라면 대형 교회가 되어버리고 오늘날 한국 교회에 있는 모든 대형 교회의 목사님들이 대부분이 이 과정입니다. 이 과정. 그래서 하나님 많은 영혼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명예도 이런 말씀대 영감도 이런 것도 많이 붙여주셔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태수 신부님을 좀 이렇게 좋아하니까 그분도 보면 이런 과정에서 막 세상에 알려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거죠. 네. 그래서 긍휼히 자기가 많이 여겨요. 그 아프리카 사람들 보니까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그럼 긍휼한 마음이 생기니까 한국에 오면 거기 빨리 가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왜요? 여기 얼마나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하지.
신부님이지, 의사 자격증이 있지, 뭐 신부로서 얼마든지 여기서 별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분. 근데 그거 다 포기하고 거기로 갔죠. 오지로 갔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모든 가지고 있는 걸 다 주려고 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게 막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 혹은 사랑을 베푼다라는 뜻이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네 번째 단계를 통과하고 난 후에 이 철로의 역전에서 좀 전에 제가 얘기했죠. 예, 좁은 문, 효시의 집, 십자가 언덕이라는 이 큰 은혜의 체험을 하고 바로 어떻게 해요? 이 긍휼히 여기는 단계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제 그 30배, 60배, 혹시 100배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진리를 많이 깨닫게도 하시고 또 철저히 실천 훈련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과정에서 뭘 합니까? 여기 내면 생활에 대한 반성을 시키는 거예요. 내면 생활에 대한 반성. 그래서 개화 단계 내지는 진등 명화. 그래서 영적으로 더 이제 덕이 진보해 나가는 것이고 밝은 명, 그렇죠? 밝은 빛 가운데 영적으로도 덕이 진보한다. 그래서 내면 생활에 대한 반성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성체 조배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또 이 과정에 있는 성도들이 이웃 사람들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베푸는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자기의 마음과 행실 가운데 나타나는 교만, 독선, 음란, 질투 이런 안목의 종류, 육신의 종류 이 자기 중심적이거나 세상 중심적인 이런 사고방식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밝은 빛 가운데 말씀을 온전하게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긍휼을 많이 베풀면서 성장하게 하시는 5번째 단계를 통과시킨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 5번째까지만 할게요. 왜 그러냐면 6번째 여기 마음이 청결한 여기는 이제 마지막 연단이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한다고 제가 해놓을 테니까요. 다음 주. 주기도 하심으로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주는 자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